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정말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놀라운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 우리가 다시금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가 교회로서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사건 다음으로,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뜻을 밝히시고 그 뜻을 확연하게 드러내셨다면,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폭발적인 선교와 전도가 나타나고, 교회가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넓게 개척이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일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주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사역이 계속 일어나게끔 했던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이 성령 세례 사건이 당시에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까지도 단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지만 아주 크게 확산되어지지 못하다가
아주 크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길.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집회로 넘쳐나게 되었던 이 성령의 역사.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것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죠. 교회 역사는 분명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기는 알아도, 믿기는 믿어도 작은 것에 자꾸 넘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이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존속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그런 깊은 교통이 있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재능으로는 주님의 일을 시작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마디 주님을 전하는 전도조차도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실 때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이 없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큼 성령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BTS가 했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연원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받는 이 권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정말 폭발적인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분명히.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죽고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전했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아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했나요?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러함에도 거기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바로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인간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들의 실존은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슬프고 때로는 비극적인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쁠 수 없지만 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펜타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또 우리 미국 교회에서 펜타코스트를 해놨는데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타는 5번, 50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켜졌던 절기였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여호와께서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가시겠다고 그렇게 예고하시고 심판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그 문을 넘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셨던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넘으셨다,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사건을 절기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는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였는데 7주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그런 맥추절이기도 했습니다.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 칠칠절, 오순절, 이 절기에
성령이 오셔서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 77절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사건이 있었던 때가 바로 오순절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때가 바로 오순절 이때였다는 거죠. 이런 뜻깊은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증인된 백성으로서 온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면,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아주 적절한 때에 때를 따라 오셨고 때를 따라 죽으시고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때가 늦든 빠르든 우리는 그런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를 더 일찍 믿음으로 부르셔서 더 일찍 믿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 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장 완벽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한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온전히 전도되지 못할까? 언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바심 내고 우리는 왜 그런 때를 주시지 않나? 그렇게 크게 조바심 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한 때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분명히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되는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10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의 모습을 묘사해놨습니다. 호련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기도는 계속되는 가운데 호련히, 영어 성경 보면 sudd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계획되고 예상되는 때에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1907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런 부흥이 불길이 불타오를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의 길선주 장로님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죄악으로 살아왔던 선교사들을 미워했던 그런 잘못을,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점점 번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으로 번지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때, 그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도래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바람, 오늘도 날은 덥지만 바람은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바람이 우리들 살갗에 닿았을 때,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람의 존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확연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노에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 발음이나 철자가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쓰인 단어 중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썼던 바람이라고 표현했던 푸노, 에스라는 단어와 이 루아흐는 동일한 뜻이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만 있는 거죠. 한줌, 흙,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게 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른 뼈는 움직임이 없고 죽은 것이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루아흐,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비록 죽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들어갈 때 놀라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들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닥불이 활활 타올 때 솟구치는 불의 모습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불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사막 가운데 그렇게 탈 수 있지만 유심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거 오히려 더 잘 보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불은 물건을 태우고 나면 그 물건이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물건을 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이에요.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과 같이 어느 순간 꺼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모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모두 끝이 있고 쇠약해지고 사그라들고 불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죄악은 태우시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태우시는 그 역사, 그게 바로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사전에서의 불은 한 장소에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타올랐던 불이었지만, 오순절날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은 한 사람, 한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이요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꺼지지 않으시는 불과 같은 성령을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간절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세로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나타났던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다른 언어들로 신비하게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이 개정 한글판에 여기도 방언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여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개정 우리가 지금 개정 개혁판이잖아요. 개정 한글판에는 다른 언어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비적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우리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방언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바울이 말했던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개정개혁판에는 다른 언어,
라고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밑에 비록 또 다시 방언이라는 표현을 또 쓰긴 했지만 다른 언어로 했던 이유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방언 현사는 약간 우리 신비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했던 이것은 그 당시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의 말이었던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을 그대로 내뱉고 살았다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도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각국으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기 멀리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이 그 나라에서 썼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 세계를 나타내는 지명은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지명들이 온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지명들이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온 세계를 아우르는 표현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의 전하는 언어를 한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성령을 오시기 전에는 전혀 의사소통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다른 언어를 말함을 통해서 이제 각국에서 모인 모든 이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불통됐던 것들이 소통이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인간이 욕망하고 도모하는 것들은 서로를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하고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서로를 겨누던 그런 적의를 거두게 되고 소통하게 하시고 담을 허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록 정말 같은 한 민족이지만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자란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때로는 인종과 민족은 다르지만, 나라와 성별도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센트럴 애비뉴 처치, 이 백인들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많은 이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케 하시고 벽을 허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 성령이 다시금 충만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신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들 앞에서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우리 본문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아주 긴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 비록 기록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 모였던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주의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온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왔고 지금도 온 세계에 얼마 전에 우리 오셨던 우리 목사님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남미에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많은 온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충만과 구분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처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할 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오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